안녕하세요. 우리 목포교회 청년대학부 여러분, 화목한 삶의 황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현장 실습을 보내십니다.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데요. 현장 실습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보내시기 전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은 어둠의 권세에 맞서고 가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듬는 일에 앞장서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예배 그리고 다른 이의 안식을 살피는 것과 함께 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제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자를 보내면서 당부하시기를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장 선명하게 목격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제자의 삶이 항상 환영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배척당할 때가 허다하지만 그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배척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의 삶. 어렵지만 힘겹지만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가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 현장 실습을 떠난 제자들, 두루다니며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병 고치는 그 능력과 권능으로 기도하고 만져주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든 자들이 병을 치유받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현장에서 목격한 제자들은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는 것만 보았다가 자신들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일어날 때에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자 여러분 세상이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흥분했다고, 당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을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어떤 이들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니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놀라합니다. 당황해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권능과 능력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며 나아가니 권세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게 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과 그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능력과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권능과 능력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도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현장 실습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 흥분해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들이 고쳐지고 그 일들을 예수님께 막 흥분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이런 일을 했더니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들이 치유됐습니다. 막 12제자가 간증을 했겠죠. 제자들의 사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흥분할 만합니다. 예수님이 그 흥분한 제자들을 그리고 제자들을 더 흥분하게 만들 만한 군중들 속에서 데리고
따로 떠나십니다. 아마도 한 박자 머리를 식히게 하실 요량이셨을 겁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참 좋지만 마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처음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지요, 잘 나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닥으로 다시 떨어지는지, 잘 나가는 사역자들이 한순간 바닥으로 내딛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끄셨는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그것이 자기의 인기를 위한 수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의 목적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 파묻히다 보면 때론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수많은 군중을 피해 따로 도망가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 잘 되는 것을 떠나서 도망가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떠났지만 무리가 그것을 알고 또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은요, 여전히 그 무리들 가운데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맞아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더불어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날이 저무는데요, 군중을 피해서 피인들로 나가 있었던 터라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빈 들판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현실적으로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능력과 권세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금방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금방 다른 문제가 오면 까먹고 허둥지둥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쳤던 제자들, 그 빈 들판에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문제가 오자 까먹고 허둥지둥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허둥지둥되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안수하시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기 위해 건너야 했던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물이 나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광야의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들이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풍성한 곳에 일용할 양식과 안식도 풍성하게 넘쳐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보지 말고 능력과 권능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일하시면 그분이 채울 겁니다. 그분이 일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치유하고 나가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능력과 권능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치유되어 가는 것을 직관하는 그 특권을 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때만, 온전히 그분을 바라볼 때만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자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완전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완전함 때문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스승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고 이 어두운 땅을 치유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특권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을 직관하며 나아가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실 오늘 하루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